예,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날, 또 주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일산교회도 많이 그동안 일 많이 했고 또 전도도 많이 했고 또 가까운 지역의 교회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 자리 여기 밑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지켜야 된다 또 비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전도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삶의 초점을 전도에 맞추고 또 정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구원하는 데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쫓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도로 욕심부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둔한 저희들을 주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불러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구 형벌에서 건져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고 합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맛보고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한 일이 힘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또 함께 합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주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이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사실은 삶의 방향도 목적도 모르고 정말 죽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치고 힘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설 뿐 아니라 정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소명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집회를 하고 나면 또한 아쉬움 또한 많이 남습니다. 정말 내 구원 못 받은 가족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집회는 공식적인 집회는 오늘로서 끝이지만은 집회 끝은 없죠. 집회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분일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까지 계속 우리 관심 갖고 또 살피고 또 이끌어 줘야 되고, 또 구원 5개월에 안 오신 분들, 또 하루 이틀 듣고 마신 분들,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무관심한 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집회 한 주간은 다시 할 일들이 주어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가분합니까? 결코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홀가분하다, 이제 봉사 끝났다, 뭔가 봉사는 끝났다 할지라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또 이렇게 집회 한 주간 항상 아쉽잖아요. 내 옆에 누가, 내 사랑하는 분이, 내 가족이, 부모가 함께 옆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참 그러잖아요. 그 집회 때 옆에 새로 전도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 깨달은 말씀, 또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해주길 바라고, 또 아니면 그런 말씀이 빠지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마치 그 전도자가 된 기분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삶을, 또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도 결국 전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전도는 또 이렇게 기대와 또 아쉬움을 남고 또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여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면서 또 나머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정말 그 영혼들을 계속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좀 좋다, 쉬어도 되겠다,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 될 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지역교에 있다가 이제 수도권 인천교에 오니까, 인천교는 그래도 좀 안정됐고 근데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또 헌금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서로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일도 많고, 항상 하나님은 그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역시 우리를 아는 하나님은 계속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따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선교도 우리가 어디에 선교하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나라, 우리 선교도 전부 그러죠. 필리핀도 한 자매님이 구원받고 그 가까운 그 지인이 살고 있어서 비디오 테이프 들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그 비디오 테이프가 또 돌려줘서 또 한 사람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전도인이 가서 집회하게 되고, 또 단기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렇게 시작한 필리핀 교회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20명이 나가 계시고, 현지 전도인이 지금 44명이 세워졌습니다. 64개 교회가,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 몽골 교회도 그러죠. 한 형제님이 구원받고 몽골에 비행기 타고 어떤 그 사업차 가는 가운데 옆에 이제 몽골 분들은 의외로 그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금방 한국말을 그렇게 참. 그래가지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한 자매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요? 나 혼자 천국 가도 될까요? 고생하고 애타며 사는 그 가족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고 또 계속 우리 연결돼 또 전도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몽골교회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 시작이 그렇습니다. 일산교회 시작도 그러죠. 우리 교회 시작이 그렇습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일산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또
가까움.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라가기가 굉장히 지금 바쁘게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할까. 그래서 선교하는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 내일도 감당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함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우리 모두가 중심에 서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삶이 영화 배우도 그렇게 영화 배우가 됐지만 주연 맡아본 영화 그 주연으로 활동해 본 배우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대부분 잘 나가면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 내지는 뭐 그저 그냥 어떤 주인공을 살려주는 그러다가 그냥 끝납니다.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실컷 11명이 운동장에 땀 흘리고 막 뛰었는데 그 다음날 신문 보면 손흥민만 나옵니다. 손흥민. 골 넣은 사람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메시라도 혼자 11명 적게서 골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는 싹 없어지고 골 넣은 사람만 그 몇 사람만 그래서 대부분 들러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한 일은 없지만 함께 속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을 느껴보는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들 축복들 믿음이 가져다 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 이게 화평이란 말 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에게도 참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인정받기가 난 애써 수고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나름대로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는 머리 가지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너 의롭다. 너 내 자녀다. 너 천국 백성이다. 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더 거룩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 이런 많은 근데 문제는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은즉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의롭다는 것은 죄만 씻어진 상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예수님은 33년의 삶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가 내게 정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이치 있는 사람이 누가 감히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화평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무 꺼리낌을 가지고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부부 사이도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면 뭔가 눈빛이 눈 똑바로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뭔가 떳떳지 못합니다. 뭔가 내 아내는 몰라도 아니면 내 자녀는 몰라도 나는 뭔가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는 관계. 세상에 이런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을 이루도록 기꺼이 십자가에 지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일한다는 이야기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 봉사는 앉아서 하는 봉사는 아니잖아요. 서서
신과 열심히. 그래서 구원받고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쓰임받고 참여하고 같이 나누고 동고동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은 오늘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장래까지도 보장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장래를 약속받고 보장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신분, 하나님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 화평을, 그리고 뿐 아니죠. 오늘 현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항상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이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그냥 우리는 나 구원받았다라고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내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입증해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좀 전에 암송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내어 살아나셨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의롭게 된 것이 그냥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 정말 그 예수님이 내가 저지른 죄로 받게 될 죄의 저주, 심판을 내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가 저지른 그 문제를 부모는 가서 해결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녀가 노름해가지고 몽창 빚을 졌습니다. 어떨까요? 부모는 때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일지라도 그거 팔아서라도 내 자녀 그 자유를 빚 갚고 떳떳하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가 저지른 죄를 인하여 십자가 지시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내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받쳐주고 뒷받침해 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한 사실이면 우리는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는 우리 사회에 당당하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든지 서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꺼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바탕, 믿음의 근거, 믿음의 모든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면 모든 피를 쏟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내 죄가 씻어진 것이 분명하고 하는 거 우리 사이는 아무 꺾일 거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우리도 참 그 삶 속에 그러죠. 그 부부는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러 인사하러 오면 그래서 제가 손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잡지 말고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라.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그런 그 사랑도 많이 이렇게 나누면서 소망도 나누면서 준비를 한번 단단히 해봐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 못 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 잡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젊은 피 끓는 젊은의 감정들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과 함께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손 잡든 어떻든 같이 여행을 가든 펜션에 같이 들어가든 상관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함께 정말 서로 즐거워하고 그런데 참 우리는 즐길 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손잡고 다정하게 이렇게 가면 이상한 사이라고 그러죠. 그 부부 사이야 되거든.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운동이라도 가면 제 스피드하고 자매가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자매 스피드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빨리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빨리 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면서 운동량도 많고 그러는데 식당에서도 모처럼 식사하면 재미있게 뭐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식사하는 그 사이는 뭔가 이상한 사이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그거 우리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모처럼 서로 시간 내고 어려운 가운데 자리만 둘이 좀 재밌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부모들 삶도 그랬고 참 우리 부모 그 아버지 어머니 삶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모습 나도 모르게 나도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러지 않냐할까? 그러지 않냐할까?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라고. 자매들 정말 자매들은 진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자매의 멋은 살살거리는데 멋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매가 무뚝뚝하고 그냥 묻는 말이나 대답하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약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함께 누리는 신앙성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성을 누리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러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주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모든 피를 쏟으신 그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제 누리게 되었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낯싸이는 담대하게 매일매일 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사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도 우리가 가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들이잖아요. 노아는 그 당시는 지금과 다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 온 세상 물로 심판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좋은 날에 배를 만들어라.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배 만드는 일이고 외치는 일이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 있는 노아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잘 모르지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려놓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부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형편, 환경에 매이고 항상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게 되고 믿음으로 딱 믿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불안 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겠습니까? 모든 것이 선물이란 사람입니다. 저 태양도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 식물도 누가 자라게 합니까? 우리는 전부 공짜로 선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부가 뭐 그거 조금 수고해서 그게 자랍니까? 그 한참 이렇게 가을에 벼가 익을 때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으면 그 벼가 제대로 연글지 못합니다. 햇빛 없는 과일, 햇빛 받지 않는 과일은 별맛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치를 상실하잖아요. 선물입니다. 모든 거 선물. 피도 선물이고 거저 삽니다. 우리가 그 산소의 질소 78%, 산소 21%. 만약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그런다라면 아마 우리 실컷 돈 벌어서 그 산소 마시는데 돈 다 써도 모자랄 거야 아마. 안 마시면 살 수 없으니까 전부 공짜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믿음이 올 때 모든 것이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모든 의문이 사라지면서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만 우리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때가 되면 됩니다. 어떤 말씀은 270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300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 바탕,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시장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이 그렇게 해서 열려집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신약은 그렇게 열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양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참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자 예수라.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라.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로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시러 오셨고 그 구원한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자, 그가 예수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오실 때부터 예수란 이름,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이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켜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치심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다음에 예수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은 정말 어렸을 때는 저 엄마 옆에만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었잖아요. 근데 다 떠나가잖아요. 결국은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부모가 계시면 어떤 때는 저도 저희 어머님은 술을 다 누리고 몇 년 내로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것이 어느 날 느껴지더라고요. 아내는 내가 잘하면 내 편입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못 오면 분위기가 싸해요. 벌써 그래요. 자녀도 잘하면 내 편입니다. 요즘에 부모한테 자녀들 잘못하면 자녀들도 참 냉정해졌어요. 절대 자기 부모를 희생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부모를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메말라졌다는 이야기죠. 목회도 얼마나 긴장되는지. 그동안 제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잘했습니다. 올해 조금 몸도 좀 조금 게을리했다고 합시다. 금방 여기저기서 소리 들립니다. 끝까지 잘했다. 얼마나 삶이 긴장되는지
삶은 그렇습니다. 제가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여튼 끝까지 남자는 돈 벌어다 줘야 된다. 하여튼 일해야 된다. 저도 어떤 일자리 한번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해요. 아이고 수고했다고, 당신 참 애썼다고. 근데 돈 벌어다 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가 뭐 300만 원 가지고 쓰다가 15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입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있다는 계속 끝까지. 그래서 서로 끝까지 잘해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요. 얼마나 냉정한지. 세상 말도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뭐예요? 딱 그것만 남습니다. 참 놀라워요. 근데 어머니는,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죽어도 내 편이에요. 욕해도, 썩을 놈, 뭐 죽을 놈 해도 속으로는 어때요? 저는 내 아들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면 우리는 나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찬이 붙들려 살잖아요. 정말 참 놀라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도 그 저하고 있으면 뭐 그러다가 하여튼 뭐 딸 집에 가거나 그러면 하여튼 싱크대 밑에 진짜로 그러다 맞잖아.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해주고 와서 이제 끙끙 앓고 이제 저한테 에너지는 별로 안 쓰고 자녀들한테 에너지를 다 쏟고 이제 항상 뭐 어디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참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바지 하나 새로 샀는데 아들이 보고 아빠 이거 괜찮은데 입어. 이거 너 가져. 너 가져. 그래 너 갖고 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참 자녀는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도 자녀 앞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지면서 참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편에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두 축입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찬송가 좀 깊게 부르면 참 그런 찬송이 많아요.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놓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고 그 불안, 염려. 내 옆에 계신가? 내 옆에 계신가?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보증해 줄까? 주님의 십자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보면 확실합니다. 십자가 보면 임마누엘 맞습니다. 모든 비를 쏟아서 그 저주를 받았다라면 나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내게 기도하지도 말라. 너를 보면 염증이 난다. 얼마나 무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으면. 근데 나중에 회복시키잖아. 도로 회복시킵니다. 정말 그렇게. 그리고 실컷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근데 선지자가 아합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졌어요. 겸비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의합니다. 아합같이 그런 악한 왕. 그달에 당장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돼. 근데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겸비했다라고. 근데 하나님 심판을 유예시켜줘요. 이야, 100번 죄 짓고 한 번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양,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난 다른 거 모른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 그거 하나다. 그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다른 거 알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 모든 필수다. 그 한 가지로 끝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지식의 풍성함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어쩌면 말씀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쩌면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말씀을 넘어서 또 이런저런 말씀도 뭐 세상 뭐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넘칩니다. 우리 지식이 많은 말씀을 한 지식이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참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장, 15장, 16장, 17장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마지막 길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13장부터 쭉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위기다. 그리고 성령이 보이사고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17장 기도.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제 13장, 17장까지. 근데 13장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이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쭉 돌아가서 이런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자기 사람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마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사랑, 세상의 사랑은 수틀리면 마음 변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또 다투고 갈등하고 그 사랑에 대한 그 갈증 속에 살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 참 우리 이런 사람 만나길 원하잖아요. 사람을 필요할 때 쓸 때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소개받을 때도 그런 사람. 끝까지 사랑.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언제나 내 상황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 보면 10번 하나님 등지고 살다 하나님 돌아오면 이름 부르면 한 금세 반응합니다. 그래 너 잘 왔다. 너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격회를 가다가 정말 돌아오면 이름 부르면 돌아서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랑. 정말 이 사랑을 근거로 바탕으로 중심으로 이 사랑을 나눠요. 부부도 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 남자 참 남자스럽다. 멋있다. 저 여자 상냥하고 참 따뜻하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둘이 살을 맞대고 얼마 살아보면 남자답지 못하는 거 알죠? 금방 드러나요. 멋있는 거? 탄로납니다. 상냥하고 따뜻한 거?
독사가 저 속에 들어있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선 내가 저 남자 뭐 괜찮아서 뭐 직장이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이쁘고 뭐 상냥하고 여자다워서 금세 탄로나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것이 우선되면 그때는 받아들입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하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품어주려고 그러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절대로 내가 좋아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서 세상에 세계의 결혼이니 뭐 천생연분이 모든 형용사를 동원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화려한 결혼식 앞에 얼마나 가든가요? 예, 다 탄로납니다. 살아보면 다 탄로납니다.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 다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쭉 제자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쭉 말씀하시고 십자가 치신 거예요. 십자가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사람 여러 이제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상상이 안 가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게 씨를 뿌리는 뿌려서 그래서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곡식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씨가 난다는 것, 싹이 난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 이해하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감사, 기쁨 속에 살도록. 여기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그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저가 밤낮 자고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깹니다. 뭐 하루 이틀 계속 날이 지나죠. 그런 중에 그 심었던 씨가 싹이 나와요. 싹이 나고 어떻게 된 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땅은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 싹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은 씨는 싹을 못 피웁니다. 백날 가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싹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싹이 이삭이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리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싹, 이삭, 곡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관계의 사실을 또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건 몽골이 놀라운 이 속에 구원의 3단계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제3으로 말면 구원이 다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구원받는 순간에 아마 데려가실 겁니다. 왜 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데려가셔요. 이런저런 힘든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어려움도 겪고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3단계 우리 그래서 싹은 바로 씨가 뿌리는 싹이 났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시작. 그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 지옥 갈 운명에서 형벌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믿음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이것은 단번에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가는 길과 당신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자기 오늘 부탁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달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 완령으로 이루어졌죠. 이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음으로 완전한 구원. 더 이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싹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겠어. 잘해야 되겠죠. 이삭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삭은 생명의 성장. 싹이 나타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싹은 계속 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품 생활 구원. 구원받은 사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여러 사람 힘듭니다. 우리 좀 이 고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내려놓을 것 많죠. 많습니다. 말투라든가 그 사람 말하는 것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내뱉는 말, 그러면 저 가정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죠. 자녀들에게도 정말 말투라든가 내뱉는 말이라든가 모든 것, 생활 이대로 살다 죽으면 괜찮을까요? 만족할까요? 참 이 성품 생활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이거 아니잖아요. 참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재벌을 못 준다는 말이 참 맞죠.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품 또 생활 말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삶 또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품게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도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전에 같으면 저 시시한 인간들 뭐 이렇게 수준이 다르고 다릅니다.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달라지죠. 제육, 권세, 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본성대로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붙들리니까 서서히 그것을 이기는 힘, 죄를 짓는 힘이 이제 점점 자랍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품, 생활, 구원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성장의 속도는 좀 달라도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반복적, 지속적 이거 현재 진행형. 이게 이제 만약 영혼 구원이 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끝났잖아요. 이제 알아서 살다가 주님 오신 날 앞에 만나자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성품 생활의 변화가 없이는 내 가족들 전도 안 됩니다. 너나 믿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예나 친구나 똑같으면 그런 하나님 같으면 다르네? 달라졌네? 그러면 서서히 그래서 성품 생활 구원 없는 신앙생활은 뭔가 뿌리가 더 이상하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말만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말과 함께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생활, 태도, 자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다 익으면 이제 낫을 그래서 곡간에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건 생명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우리 몸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다 호련히 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 오실 때 다 호련히 올입니다. 예 없이 구원이 분명하다라면 주님 오실 때 휴가 됩니다. 변화됩니다. 호련히 다 변하리니. 고린도전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몸의 구원 이제 제 기질 완전히 해방입니다. 주님처럼 됩니다. 완전한 사랑을 갖게 되고 완전한 주님처럼 이제 더 이상 죄질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몸의 구원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주님 재림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싹이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다 이거 가도록 하는 것처럼 이제 성품 생활군 이것은
반복적, 지속적,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옥갈 형벌에서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씀은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기쁨. 그리고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나니. 얻은 구원, 이루어진 구원, 완성된 구원.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 구원 받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한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라. 이것은 내 어떤 노력, 어떤 뭔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루어야 될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루어야 되는 구원도 있는데 오해를 해. 이거 모르면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 나의 사랑, 내 모든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형무소 들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맡기던 큰 성, 첫 성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소망을 나누면서 힘있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이 교제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요즘 같으면 영칭음도 좀 넣어주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옷도 넣어주고, 계속 그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진행형이죠. 완성된 구원이 아니죠. 바로 이 구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 가운데서 점점 성장이 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술, 담배 저절로 끊어지도록 됐습니다. 몇 년 된 나이도 술 안 끊어진 분이 있다면, 어떤 분 담배 피우는 분이 있다면 그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뭔가 하여튼 뭐가 좀 주님의 은혜가 아주 확실히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좀 결단이 없는지 그렇잖아요. 저절로 끊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그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운전의 태도도 좀 바뀌어지고, 그렇다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면서 갑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결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은 버리고. 참 버릴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삶 속에. 요즘에 이제 버림에 대해서 저도
좀 얼마 전에 읽었던데 큰 휴지통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많이 버리라고. 하여튼 옷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은 버리라. 사실은 자리만 차도 계속 그냥 그러잖아요. 이제 걸기친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그건 버리라고.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살림살도 요즘에 그 TV에 그런 프로도 있는 모양이던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저희 자매도 가끔 보는데 버리지는 잘 않더라고. 좀 버리라고 해도 잘 버리지는. 하여튼 그래서 버릴 것이 많습니다. 악독, 쾌율,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그러면서 버리면서도 해야 되겠죠. 갓나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르도록 잘하게. 여기 근데 그 방법이 있죠.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특징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눈 뜨면 엄마 젖 찾습니다. 실컷 먹고 또 배부르면 자고 또 눈 뜨면 먹고 자고. 그런데 훌쩍훌쩍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 젖은 그 아이에게 가장 참 엄마 젖의 비밀. 엄마 젖만 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숙아에게는 미숙아에 맞는 젖이 나오고 내용이. 또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평생 살아감에 있어 면역력, 초유. 그 초유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1년쯤 되면 거의 엄마한테 영양가가 없다고 그러죠. 습관이고 이제 배부름은 있지만은 왜? 그때부터 스스로 이유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살아 엄마 젖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거 뭐 신령한 젖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금이 정금되어 나오기까지는 반 연단, 단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불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검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머니의 젖과 같이 아이들에게 엄마 필요한 젖과 같이 신령한 젖을 항상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이는 그렇게 될 때 이로 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리라. 잘하는 구원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좀 좋은 모습 성장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50대가 되면 50대 다운 그런 좀 멋스러운 60대가 묵직하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다가 철들 필요는 없습니다. 철들면 아무리 이렇게 노숙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사람 허점이 보여야 가까이 할 수 있지. 완벽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실수할까 봐서 불안해서 말도 못하고 좀 편안하게 대하기가 참 쉽지 않죠. 구원에 이르도록 참.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주님 재림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두 번째 죄리.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게 이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또 우리는 호흡이 이제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빌보 3장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라. 이 날이 옵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죠. 이런 몸 아닙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늙는 몸 아닙니다. 참 우리는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음에도 나를 보면서 참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시시한 몸 아닙니다. 영광의 몸에 마치 더러운 벌과 호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부활입니다. 주님 재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에 한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재림은 완전한 부활과 함께 영원한 영광. 구원받은 이후에 수고한 삶에 대한 열매, 영광으로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지옥 갈 형벌에서 건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중요한 성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그럼 성장은 이제 성장의 비밀,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지옥 형벌에서 건지면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가 하면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죠. 항상 고생하며 산 내 어머니, 남편, 처와 자식들 어떻게 구원받도록 해야 할까?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책임감, 부담감. 나는 구원받았는데 가족들 구원받으면 좋겠다. 구원할 생각 없으면 그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는 가족들, 이웃들 어떻게 구원받도록 해야 할까? 이런 거룩한 책임감, 부담.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죠. 정말 소중한 것이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정말 항상 다윗도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손을 여호와 백성 갚으리이다 라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사도 바울도 배척하던 그리스도가 그 초라한 그리스도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야. 야,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 한마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죽는 어떻게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으심이 자기를 대신한 죽임을 알았을 때 꼬꾸라지고 어땠을까요? 그는 확실한 소명,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 합당한 삶. 나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 그래서 평생 그렇게 여러분 이런 부담감, 여러분 은혜, 지옥 갈 형벌에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망가진 완전히 만신창이게 된 몸으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질 때 어땠을까요? 그 갈증, 그 고통,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옆에 달린 십자가의 두 강도는 묶였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들의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혼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 그럼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났어요.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는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고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고통 속에서 6시간. 하루 24시간, 6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1분이 얼마나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또 남은 삶,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삶, 어떻게 주님과 관계된 믿음의 삶을,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남은 삶, 내 소원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다야 될까? 아니면 내 남은 삶, 주님과 관계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 관계되어 살면 나머지 모든 길들이 열려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끝이 안 좋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애쓰고 수고했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자기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못 놨는데 다 열려집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했다.
참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 보면 항상 다릅니다. 자녀들도 그러고 어떤 결과가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되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전에는 항상 내 목 생각하고 내 중심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먼저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관계도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서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고 교제인데 그래서 먼저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 바람은 무엇일까?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도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니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참 부모가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알아주고 부부도 서로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받으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전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 말할 것도 없겠고 형제자매 사랑,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연스레 그렇게 됩니다. 또 가족 이웃들 정말 그 불쌍하잖아요. 답이 없는 삶을 힘들게 살잖아요. 그들 어떻든 주변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찍 나가서 오는 직원들 비록 믹스커피라도 한 잔 따라서 주고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이제 그 여자분들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내가 차 타려고 대학 나와서 내가 이해서 하냐면 이런 그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좀 먼저 가서 좀 다른 사람 차 한 잔 대접해주면 안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자뿐만 아니죠. 우리도 맞죠. 좀 혼자 차 한 잔 대접하고 좀 들어주고 아이고 그러겠느냐고. 그래서 좀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나도 힘든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좀 들어도 주고 그러겠더라고. 그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참 공감. 요즘에 공감 능력 없는 사람 참 많죠. 참 너는 너구나. 점점 개인주의. 결국은 스스로 고립돼 가잖아요. 참 고립돼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두 명령이 주어졌죠. 서로 사랑하라.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주님께서 맡겨 서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 나오죠.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나누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같이 나누고 합력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라. 혼자 전파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함께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고 사랑과 미움으로 나눠지고 그런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에서 끝까지 죄인을 고집합니다. 끝까지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죄인의 심으로서 아들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들로서 하나님 죄인으로 살다가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공의대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와 재판장, 죄인과 아들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형벌, 영벌, 영원한 지은 죄대로 법대로 그런가 하면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 아들로서 산 삶이 상급으로 그러니까 죄인과 아들, 재판장과 아버지, 형벌과 상급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죄인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 앞에 참 그렇게 그 부모를 잃고 나면 참 불효했다는 것이 더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잖아요. 참 불효했다. 참 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효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효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못했어요. 우리는 효도하면 남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갖다 드려야 되고 집이라도 뭔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근데 효도는 엄마 부르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엄마한테 안기고 엄마 안아주고. 효도 아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필요하면 아빠 나 좀 뭐 이렇게 도움 청하고 아빠 가까이 해주고 안아주고.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쉬운 것을 못했더라. 항상 자르려고만 생각하고 한 건 해가지고 뭔가 그러다가 세월 다 놓치고 저희 때는 그 엄마를 한번 안아주지도 못한 때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쭉 안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수고 많았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나 사랑해. 이러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못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차원 높은 삶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삶 속에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고마워요. 그 하나님 나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노상 엄마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 이제 슬슬 엄마 소리도 안 부르고 슬슬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이제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허전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너무 찌근거려서 그냥 귀찮고 껌딱지라고. 근데 그때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필요할 때. 그래서 가끔 엄마 좀 부르고 다가오면 좋을 텐데 죄인과 아들, 아버지와 상급. 중요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은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으로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계속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동생들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또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라는 신분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구원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들. 그래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 저도 교회에 다닐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좀 낯설은,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연스러워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까지 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유업.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말씀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16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서 1장 6절에 증가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여 무엇도 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그래서 전도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쉽습니까? 시간 내서 봉사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않고 그 공부는 싫고 왕도가 되는 공부 않고 영어도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의 왕도, 그냥 뭐 어제 그런 영어는 없더라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잖아요. 왕도 찾느라고, 그냥 지름길 찾느라고.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은 하나님의 후사 디후 이을사, 대를 잇고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아들 상속자 후사.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그림들, 여기는 이렇게 3대가 할아버지 다 닮았죠, 비슷하죠. 참 이런 모습들, 아버지와 아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살면서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참 목자와 양은 많은 문제가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 양은 딱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 뭐 별의별 많은. 근데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래서 목자와 양,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또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 비유를 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목자와 양, 이 관계도 놓치면 안 될 관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멋있게 산,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다윗 왕. 그는 그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아마 체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윗도 자기 양을, 아버지가 맡긴 양을 기르면서 어떤 때는 곰이 찾아왔습니다. 곰이 내가 돌봐야 될 책임질 양을 물어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할 수 없지만 아닙니다. 기어코 쫓아가서 곰과 씨름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곰이 자기 앞에 꼬꾸라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사자고 싸고, 그런 그 양으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맡기고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도 자기 양은 근시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뱅뱅뱅 돌다가 그냥 거기서만 볼다가 결국 거기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 구덩이 같은 데 넘어지면 나오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양의 특징이. 그런데 그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당에 누우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얼마나 놀라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중에 하나이죠. 이게 이 양은 편안하게 꼴을 뜯어주는 것은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꼴을 못 뜯는다고 그래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목자. 좋은 목자만 만나면 양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목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느니라. 목자, 감독. 목자는 돌보고 또 인도하고 책임지고, 감독은 더 좋은 양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훌륭한 감독을 만나면 인류 선수가 바뀌어지잖아요. 감독 대신에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찬양으로 하는 노래가 참 많이 있죠. 그
찬송가 453장에도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송을 누가 찬양대 좀 찬양하는 소프라노로 불러보면 참 좋을 텐데 누가 한번 좀 서서 불러보면 이거 제가 부르면 영 좀 그럴 것 같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소프라노 누가 한번 좀 불러보면 좋을 텐데 누가 한번 추천 한번 해보시죠. 자매님 누가 한번 좀 일어서서 한번 해보시죠. 이 찬송 이 좋은 찬양을 이 찬양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를 돌본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책임진다. 얼마나 편안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매님 한번 추천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한번 추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조금 불러보시면 좋지. 누가 부르면 좋겠습니까? 찬양대 한번 추천. 이름만 불러주시. 제가 세울게. 예? 예? 김선미 자매 일어서 보십시오.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예, 한번 일어. 마스크 벗으시고 한번 불러보셔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가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수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 가수로 인정할 하나님 앞에 잘 마스크 벗고 부르시죠. 좋아요. 예, 453장. 예, 한번. 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당황한 한번 그래도 한번 불러보세요. 아마 방송실이 가까이 있었으면 그 마이크 갖다 주었을 텐데 아마 그런 센스 있을 텐데 멀어서 아마 시도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집에서 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참 이 찬양 부르면 찬양이 그렇고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를 돌본다. 나는 너에게 꿀을 먹이고 때를 따라 그 맑은 물가로 시냇가로 있는 물을 먹이시고 그렇잖아요. 저를 따라 꿀을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참 이런 찬양을 자주 좀 생활 속의 찬양을 부르면 좀 그렇게 하셔요.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염려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자녀 속상할 때 이 찬양 그 주님께 좀 패스 맡기고 축구를 이렇게 이제 형제들 이제 축구하는 걸 보면 축구 잘하는 분과 모든 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현란한 발기술 한 사람 제껴하면 축구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축구는 패스입니다. 패스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해요. 그리고 패스 잘하는 사람이 내 편 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골을 자꾸 혼자 막 다 못 제끼거든. 그다음 공을 뺏겨. 그럼 자기는 힘들고 욕은 다 먹습니다. 그래서 막공 이제 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가 기어코 막 몰고 가서 이제 하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패스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은 사실은 패스거든요. 자녀도 내가 절대로 하여튼 잔소리 줄여야 됩니다. 나중에 잔소리도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쓸데없는 말을 했던 거 어느 정도 선 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패스해야 돼요. 기도잖아요. 그리고 찬송도 패스입니다. 하나님 주는 그 함께 맡기고 그래서 참 목자와 감독 참 이런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주님의 돌보는 양이다. 양은 목자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잖아요. 또 중요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은 열림에 맺는 것을 상징할 때, 또 주님과 우리 관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농사짓는 농부라고 스스로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근데 놀랍게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자체에서는 열매가 안 나옵니다.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 맺도록.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가지 역할. 붙어있으면 됩니다. 참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신앙생활은 막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반 교회는 그러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헌신해, 내가 남보다 목사님을 더 좀 가까이서 막 이렇게 뭐 하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알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지는 붙어있으면 돼요. 참 교회의 비밀인데 포도나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참 포도나무. 골로새 1장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맺는 삶, 세상도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에 설 때 그냥 구원만 가지고 서기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게. 근데 사실은 가지는 붙어 있고 사실은 열매 맺도록 해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농부가 그래서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줘요. 참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일산교회가 오늘까지 특별히 헌신한 분 있습니까? 내가 밤낮 뭐 특별하게 한 분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냥 건축을 때 건축 금액의 4분의 3을 내고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내가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가 함께해서 비밀입니다. 비밀. 요한복음 6장 17절에도 썩는 양식을 이하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이하라. 썩는 양식. 우리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죽에 쓰고 근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죠. 참 이런 내용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십자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에서 주님 재림에 소망이 흔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그런데 뒤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세상의 모든 수고는 대부분 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도 그러죠. 여러분 자녀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일 묵묵히 하셔요. 회사에서 뭐 사장님한테 묵묵히 하셔요. 주님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하나도 하나님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작은 일인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놀랍게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오히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내 찬송을 기뻐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렇게 찬송 들으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헌신을 기뻐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시간이 조금 평소 같으면 끝나는데 조금만 이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우러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놀랍게 잘 말씀해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또 교회의 머리가 하는 역할, 그래서 골레스서나에, 그래서 에베소서 골레서는 쌍둥이 성경이라도 그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골레서를 잘 보여주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참 교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교회, 그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니라. 참 머리와 그의 몸의 관계, 참 머리와 몸의 관계 뗄 수가 없죠. 우리도 머리와 몸이 함께, 그래서 머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제 몸이 거기에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몸과 머리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머리 대신 이렇게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성장하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교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고 3년 반이나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교회됐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도 바울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샀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보다 더 엄한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소홀히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뜻, 능력,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치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건 주님이에요. 참, 우리 교회에 좀 오래 이제 구원받고, 이 교회,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머리로서 때에 맞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 아까 제가 선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해서 선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행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와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도 그 복음 전에서 소식들이 그러잖아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과 교회를 모아, 무슨 건물을 교회를 모으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하면 참 이 필리핀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 어디에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 어디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교회를 모아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피로,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과 삼으신 참 피로, 여기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함께 들으시고. 자, 이 말씀 얼마나 주님 피로 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잖아요. 피로 사서 함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참 이런 말씀 보면 성경적인 교회 요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 무리여야 합니다. 또 구원 얻을 말씀과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돼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되겠죠.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 어쩌면 교회로서 소명이 다 됐다는, 교회로서 유효기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복음 전도를 위한 합력기도 헌신이 계속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지역과 묵묵히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는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건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자 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구원 얻을 말씀, 올바른 말씀이 계속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경고케 세우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 핵심 요소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래 모든 것 하나 뚜렷한 것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형제자매 우리가 뭐 도와줄 것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 또 전도, 정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봉사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은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제사 구원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때 들었으면 아마 그때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물론 모르지만은 제가 왜 이제사 구원받았을까? 30살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 약간 열등감도 느껴지고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저는 청년의 때 해볼 수 있는 뜨거운 열정, 밤새 교제하고 이러지 못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저희 그 구원받고 막 밤새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학교 봉사도 못 해봤고, 물론 이런 찬양실로 찬양대는 못하겠지만 찬양대도 못 해봤고 못 해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부탁이 막 교회 앞장 청소도 해보고 화장실 잘 못 해보고 그냥 청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교회, 정말 교회. 그래서 왜 이제 교회를 만나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 교회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고 감사, 기쁨 속에 생활하게도 자연스러워. 모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비밀입니다. 가정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고 구원도 받게 되고 우리 신앙도 견고해지고, 나라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나라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요즘에 우리나라 불안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로서 해야 될 묵묵히 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나라 세웁니다. 군인들이 나라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라도 지켜지고, 왜? 선교도 지켜지고. 선교는 돈입니다. 돈. 나라가 안정돼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7개 교회의 2장 3장에 동일하게 한 말씀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나네요. 그래서 오늘 보통 때는 좀 8시 일찍 끝났겠지만 오늘 집회 마지막이다 보니까 참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목자와 양으로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가족들 전도하고 주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전도하고 우리 안에 또 서로 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이르도록 함께 해 주신 아버지, 정말 일산교회 척박한 일산 땅 교회 세워주시고 귀한 형제자매들 교제 가운데서 오늘의 이르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고 전해주는 삶 살다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채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